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텐데, 요즘에 그 기온차가 크면서 감기가 많이 걸리신 분들이 계셔요. 겨울에만 감기를 조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제 상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왜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시죠? 인사 나누려니까 안 나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인생을, 뭐 사람뿐만 아니지만요,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의 몸에는 정말 신비한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 인간의 뇌는요, 혼자 있을 때보다 신뢰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위협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에너지도 덜 소모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뇌의 크기에 비해서, 이 몸에 있어서 뇌의 비율에 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AI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그 크기는 적은데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심리학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회적 기저 이론. 그래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만 잡아도 이 공포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안아주는 거죠. 괜찮아. 옛날에 막 오르렁쿵쾅 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거 한 거잖아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기고 했지만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혼자 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나 빼놓고는 다 이웃이에요. 자기 사랑할 줄은 알아요. 자기 몸에 아픈 부위가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파요. 뭔가 어디가 찢어졌어요.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그렇지요. 정답. 그래요. 내 몸은 안 아프긴 한데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아파요. 아우, 저거 얼마나 아플까. 저거 베였어. 피나. 아우, 얼마나 아플까.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주변으로 흩어져가는 수평적인 이 관계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이지요. 우리가 참 유명한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을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다윗은 나의 목자로 시편 23편을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 우리를 어떻게 함께 그리고 또한 각각 이끌어 가실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시편 23편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예,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내가 필요한 그 순간이 되면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즉시 딱 주는 그런 느낌의 풍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 그런 이제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만화 영화에 뭐가 있냐면은 만화 영화의 어떠한 그 아이들이, 그 주인공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없잖아요. 아, 그럼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 만화 영화에서 그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줘요. 막 뒤져요. 막 뭐가 있는지. 막 그래서 막 그 필요한 거, 아, 지금 이게 필요해. 막 이거 필요해가지고 막 하고 먹기도 하고 뭔가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같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부족을 채워주시느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필요한 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야구방망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이 파리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구방망이인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이거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딱 버튼을 누르면 만능 제조기가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더라. 나에게 꼭 맞춤해 주시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채워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거든요. 예, 초기 교회, 처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이루었는지 바로 2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임합니다. 각각 머리 위에 함께 임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막 이제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 출발이 뭡니까? 오늘 이 4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 구약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활동하실 때에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깨닫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전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총이 이 신앙 공동체 맨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온전한 인도는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세팅해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먼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평안한 단어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는 잠잘 때 이 말씀, 저는 배가 차가워서 배에 딱 손을 얹고 이 시편 이 말씀을 딱 품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잠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은 배가 따뜻하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잠자는지도 모르게.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소생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은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방향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좋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은요, 안타까움이 시간이 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짧은 한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건강하게 오래.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살아가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원망하겠습니까? 저 인간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통적으로요.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향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유토피아, 우리만의 좋은 곳, 우리만의 물가, 우리만의 평안의 곳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주파수가 다른 거죠. 주파수가 다르면 그 수신을 할 수가 없어요. 공영방송 KBS를 우리가 수신을 하려면 그 주파수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주파수에 맞춘다면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것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인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은 언제 필요하죠? 깜깜할 때 필요하죠. 환한 대낮에는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램프입니다. 이 등은 밤에 필요한 거예요. 바로 몇 걸음 앞 그 주변을 잘 비추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빛은 뭡니까? 라이트. 그럼 낮에는 빛이 있어요. 그럼 낮에는 잘 보이니까 목적과 방향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목자의 지팡이와 같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며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다시 불러 모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목자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가면 인도하고 또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3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도 있어요. 대적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 보호를 보장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보호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은 이게 있거든요. 그냥 사람의 지팡이와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목자들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가 이제 유효성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막대기는요 보통 이 목자들이 허리춤에 찬다고 합니다.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이거는 끝부분이 뭉툭한 단단한 나무 뿌리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게 그 목적이 그 뭔가 들짐승들이 같은 것이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공격용 무기로도 쓰는 거예요. 엄청 딱딱하니까 휘두르면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 절도, 도피 이런 거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춤에 차는 거예요. 짧아요.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때로는 양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죠. 그 양들을 훈계하는 그런 용도도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팡이는 어떻게 쓰느냐? 지팡이는 인도와 보살핌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지팡이는요 부드러운 인도를 할 때 쓴대요. 이제 양들이 쭉 가다가 이제 경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는 길거든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제 양을 툭툭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목자가 이쪽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얘가 신호를 알아듣고 그쪽으로 삑 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인도할 때 이 지팡이가 쓰입니다. 또 때로는요, 여러분이 성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팡이는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죠. 이 용도가 뭡니까? 이 용도가 양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이걸로 목을 잡아 채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요. 잡아 올려요. 구조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여러 도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도구들, 내가 갖춘 거, 내가 갖추고 있는 스펙들, 이것만 생각해줘. 물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한 도구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는 이렇고, 나의 건강 상태는 이렇고, 건강은 내가 어떻게 지키고, 나의 노후를 보존해줄 나의 은행 잔고는 얼마쯤이고, 그리고 나의 인생 앞으로의 경로에 있어서 뭐 어떤 계획들인지 쫙 여러분 짜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세부적이지는 않아도.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해결되겠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따지듯이 했네요. 해결되실까요? 해결되실까요? 그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다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도 나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근본은,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 지금 장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있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그 온전한 보호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그때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보호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눕니다. 자, 23편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23편 5절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 쉴만한 물가, 푸른 조장, 그럴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험한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원수 만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셔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도 주시네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냥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상까지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신대요. 딱 보란 듯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주십니까? 째째하게, 인색하게, 궁색하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풍습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어요.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친구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식사 자리를 베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잔에다가 이제 음료를 붓는 거예요. 근데 붓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냥 간당간당하게요. 째째하게 반만? 목 축일 만큼만? 아니에요. 넘치게 붓는다는 거예요. 첫 잔을 넘치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친구, 나에게 왔으니 먹고 자고 마시고 이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표현으로 잔을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게 뭐 사회학자들은 원시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을 성경의 근거에서 찾을 때 이 말씀을 거론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딱 여기에만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 성도의 교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교회사 그 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는 분명히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주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은요, 말씀의 흐름 따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동이 있으니까 자신의 삶의 곳간을 열어서 누군가를 두려움과 걱정 없이, 염려와 근심 없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자신의 곳간을 열겠어요? 자신의 어떻게 냉장고를 다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다 줄 수 있겠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 신앙 공동체였던 이 교회,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 가운데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어떠한 부족함, 결핍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힘겨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역사는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러한 일이 있네 이래요. 여기 신평제일교회 거기 그 앞에 그 자기 땅이 아니었나 봐. 그런데 샀대. 이렇게 된다니까요. 샀대. 건물을 세웠네. 여기 저기 뭐 건물 세웠네. 세웠대. 끝나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만이, 오로지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만이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오로지 기도한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어느 분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 주도하시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여서 그곳에 동참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에서 이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걸음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더욱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요, 믿는 가정도 그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정체되면 그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랑이 풍성해진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는데 더욱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다, 믿음의 거룩함이 풍성하지 못하다,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6절,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따르다, 추격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나를 쫓아와요. 나를 추격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추격해서 쫓아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도록 간섭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누리십니까?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초대교회, 초기 교회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삶의 현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의 그 어떠한 삶의 현재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